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포도나무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반 포도도 한 그루에서 4,500송이, 그러니까 반경 40m, 44m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름으로 해서 약 거의 100m 가까이가 뻗어 있는 한 그루에서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4,500송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 자체가 상품성 없는 열매가 아니라 가장 당도가 좋고 맛있는 포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주 동안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이요 여기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생명수다, 생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즉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언어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이름을 물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나는 에고 에이미, 이 말이 무슨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오직 생명의 주권자로서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는, 내 생명을 이끌고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또 이 포도나무는요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 나무나 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시크마 나무, 즉 그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죠. 이 시크마 나무처럼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이면서 이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 참 포도나무다, 나는 백향목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화과나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볼품없는 정말 연약한, 정말 어떤 내놓기조차도 힘든 어려운 그런 나무, 네,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로 정말 누구 한 사람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그러나 이 포도나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받아놨다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건기 때 그러니까 우기 때 그 물을 받았다가 건기 때 사용하는데 아신 것처럼 건기는 4월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동풍이 불어서 모든 땅을 다 말려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 땅을 말라버리는 바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팀들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데요. 3월 달에 가면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3월 달에 이번에도 제가 잘 아는 교수들이 또 몇 분들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 얼마나 광야가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아네모네로 뒤덮인 그러니까 온 땅에 샤론의 장미로 뒤덮여 있는 그 아름다움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4월이 넘어가고 5월 시작되면 그때 동풍이 불면서 전체를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 물을 받았다가 건기 때 사용하는데 9월 달쯤 되면은 건기에 막바지가 이르면서 모든 초목도 사람들도 가축들도 다 갈증에 허덕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광야에서는 전부 막 짐승들도 다 쓰러지는 그런 때가 되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첫 번째로 열매들 중에서 포도 열매를 따서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마시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넘어갈 때에 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랄까 아빠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먹는 것들이 없어서 간식도 부족했어 했다만 하는 얘기야. 아빠는 슈퍼에 가면 많은데 왜 그래? 슈퍼에 가면 많은데 왜 그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6.25 일제시대 6.25 끝난과 동시에 또 이 땅은 피폐해졌고 모든 살림은 다 이 벌목 민둥산이 됐고 그런 가운데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지금 춘삼월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배고픈 시절이 지금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리가 이제 피기 시작하고 보리가 나와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 위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는 곧 그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내 안에 붙어있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였고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포도나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화려했습니다. 생명과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했고 그만큼 이 선악과는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두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화려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비록 화려하지는 못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버섯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독버섯 같은 경우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생명에 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먹는 식용버섯은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버섯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볼품없는 예수처럼 보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힘없는 예수처럼 보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능력 없는 예수처럼 보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화려함이 있는 그 나무를 선악과를 선택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을지라도 생명과를 선택한 자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뭐하는 나무예요?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하면은 바로 그 인생은 뭐하는 인생이에요? 생명 있는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가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우리가 뭐에 내가 붙어 있을 것이냐? 아신 것처럼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그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어 있어서 팔짱 꼈다. 바로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바크입니다. 붙쫓아서 팔짱 끼고 있을 때 그는 생명 있는 인생,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자부였던 그 나오미의 큰 자부였던 오르바는 아시는 것처럼 입 맞추고 인사만 하고 떨어지면 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바크 이 말은 여호와께 꼭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여호와께 꼭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말이 뭐냐, 붙어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다바크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 다바크, 생명 안에 붙어 있었다.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부를 믿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함께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을 것이냐? 비록 보잘것없는 그 나무라고 보일지라도 예수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생명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다바크, 바로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러나 세상 것에 붙어서 살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던 그에 붙어있는 인생은 결국은 생명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그 볼품없었던 생명나무를 먹고 그곳에 다바크 붙어 있었더라면 그는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화려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바로 그 선악과에게 붙어 있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들포도나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다가 붙여서 거기다 거름을 주고 키웠는데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 있는 나무로 세워놨는데 결국은 세상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지를 쳐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들포도나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들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도나무는 화려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바꿔서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추부에 마전 가면은 하늘정원, 물빛정원 있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정명석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산군을 정명석의 아주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금산에 있는 땅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정명석이가 지금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물빛정원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 분위기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 향수들을 사거나 아니면 그대로 빵을 사거나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결국은 정명석이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서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화려한 가마를 타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로 등장하면서 내가 메시아고 내게 와야 산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미혹돼서 그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곳이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참 포도나무는요, 볼품없어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볼품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하고 얼마나 화려함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내 생명을 맡길 것이며 누구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온 줄기를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심장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몸 안에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기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싫어서 만약에 떼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기계가 내 속에서, 이 쇳덩이가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게 싫다고 그것을 떼어버리는 순간에 내 생명은 멈춰지고 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지는 순간에 내 생명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바로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분께 붙어 있을까? 늘 몸부림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열매를 맺으면 맺지 않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맺으면 맺지 않으면.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사이에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복음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다 빛 가운데 있으면요,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기에 우리 5절로 6절 같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 있는가 없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 예수 사랑해, 아무리 떠들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표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즉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내 그리스도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걸 내가 느껴지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감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격게 갈 때는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던 길도 돌아서고 날마다 내가 가던 길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오면서 늘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떠들지라도 열매를 보면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한 몸을 이룬 자에게 생명이 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 믿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생명 없이 말라 버리고 비틀어져 결국 불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붙어있지 않는 자는 아무리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포도나무는, 마른 것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죠. 그잖아요. 마른 것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거기에는 첫째, 말라버린 포도나무는 싹이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말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열매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한 나무에 4,500송이 포도가 열렸는데 세계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현재 지금 견학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거기를 한번 가서 그 나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마토 울진에서 이 농사 엑스포 한다고 해서 그쪽에 집회 갔다가 그곳에 잠깐 가서 봤는데, 토마토 나무에는 1,000개 정도 여는 건 제가 봤습니다. 토마토 한 나무에 한 1,000개 정도 열어 있는 거. 근데 토마토는 낱개 하나인데 이건 4,500송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참 포도나무에 지구상에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이 지구상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로 다 연결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지에 1mm라도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서, 다바크, 찰싹 붙어서, 거기에서 예수의 나온 그 진액으로 내가 붙어서, 접붙임 받은 내가 붙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